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86면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하므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음이라.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른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주 일부 예배 오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신앙을 돌아보면 여러 가지 상황들과 환경들이 존재합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에 우리는 그 기쁨과 감사 가운데서 날마다 주님과 소통하며 살아갑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에 살아갈 힘이고 능력이며 소망입니다. 하지만 가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계신 것 같으나 우리에게 침묵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은 어려워져만 가고 우리의 삶의 고통이 우리의 마음을 후벼 박을 때도 주님께서 응답하시지 않고 말씀하시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길을 찾지 못하는 것 같고 우리의 마음에 소망이 없는 것 같고 주님께서 심하게는 버리신 것 같다라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정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침묵하시는 그때가 우리의 고통을 외면하시는 것만 같은 그때는 주님께서 우리를 멀리하시고 우리를 돌이키지 않으시는 때일까요? 그때가 우리에게 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의 죄악 때문일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받으실 그 은혜를 우리가 충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일까요? 사실 성경 가운데 이러한 침묵의 때가 등장합니다. 바로 구약과 신약을 이어지는 과정 가운데 등장하는 400년 정도의 중간기입니다. 이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어떠한 응답도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다. 유대 백성들이 그들의 포로에 귀하는 시기를 따라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의 성전이 수복되었고 이제 다시는 그들이 다른 민족의 품에 안기지 않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들의 마음에 기쁨과 감사가 가득하였고 이제 그들의 개척될 나갈 길이 그들에게 기대되는 순간들이 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400년 동안의 시간, 그 시간은 그 기쁨이 유지되는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도리어 고통과 아픔의 길이었습니다. 그들 민족을 또 다른 민족이 정복하게 됩니다. 바로 헬라 민족,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리스 민족이 그들을 침공하게 됩니다. 그 그리스의 민족은 그들이 이제껏 허용하지 않았던 그들의 최악의 상황을 낳게 하였습니다. 바로 그들의 성전에서 이방신을 제사하는 그러한 치욕스러운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목놓아 울었고 하나님 앞에 고통을 고백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말씀하시지 않은 그때를 그들은 기다리다 그들이 직접 행동에 나서기로 하였습니다. 그들이 스스로 자주적으로 독립운동을 일으켜 그들의 민족의 주권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제는 주님께서 그들을 돌이켜 보실 때일까요? 또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결국 그 이어 나타난 로마 민족을 통하여서 그들은 다시금 속국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유대민족은 끊임없이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 함은 어떠한 것을 말할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주인 되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며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민족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유대민족을 400년 동안 유리시킨 듯한 모습을 낳게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들 민족이 주님 앞에 배반하였기 때문에, 그들이 범죄하였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400년 동안의 그들의 종교심은 그 어느 때보다도 열심이었습니다. 그들의 상황이 최악으로 치달으면 치달을수록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신앙의 방향이 주님을 향한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구원받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여서이지, 그들의 종교심은 그 어느 때보다도 불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진정한 은혜를 주시지 않을까요? 바로 주님의 필요한 때가 400년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5절에서 7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5절에서 7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 한 부부가 등장합니다. 바로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이지요.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그 둘 다 하나님 앞에서 참된 인물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이 있을까요? 응답이 없는 자들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민족의 400년 같이 그들이 몸부림치지만 그들에게 은혜가 없어 보입니다. 그들에게 은혜가 없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들에게 자손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시대에 자손이 없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외면하셨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라봐 주시지 않았음을 의미하지요.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입에 담을 것입니다. 그들이 열심히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셨다 말할 것입니다. 그들의 상황이 유리되고 버림받은 것 같고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그들의 나이가 많이 들었고 이제는 어떠한 기대도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냥 버리신 걸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놀라운 응답을 주십니다. 13절에서 17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그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른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준비하리라. 아멘. 사가랴가 성전에 분향하러 갔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그 무엇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내려주사 한 아이를 허락하여 주실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중간기를 통하여서 그들의 침묵기를 통하여서 주님의 놀라운 계획을 그들에게
허락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셨을 때에 그들이 참고 견뎠던 하나님의 침묵기는 무엇을 위한 시간이 되는가요? 바로 하나님의 응답을 위한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허락하여 주시기 위해서 그들의 고통의 때를, 침묵의 때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 동안 주님께서는 신실하게, 그들은 알 수 없었지만 주님의 일들을 이루어 오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말하는 요한은 누구인가요?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례 요한입니다. 이 세례 요한은 어떠한 일을 했나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예비하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400년 동안의 중간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 그때 유대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것 같이 보였고, 그 어떠한 기대도 소망도 할 수 없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한 계획이 있음을 울부짖으며 선포하는 존재로 세례 요한을 준비하십니다. 바로 침묵하였던 부부의 삶을 통하여서 얻어진 응답이 이스라엘 민족의 응답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신실하게 주님의 방법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주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은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그 응답을 신실하게 준비해 오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많은 이들이 그들의 마음을 열고 주님을 기다리게 됩니다. 이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일들을 이루고 오셨을까요? 그들의 삶에 기대가 없고 소망이 없고 주님께서 아무 일을 하지 않으신 것 같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때 오셨을 때에 주님께서는 그 400년 동안 준비하신 일을 통하여 그 복음을 열방을 향하여서 전하게 하십니다. 오늘 말씀에 있는 누가복음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는 성경입니다. 또한 이 성경의 수신자도 데오빌로라는 총독에게, 후원자에게 전했던 소식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 수 있을까요? 바로 헬라의 침공이 그들에게 수치이자 아픔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든 열방이 알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그들을 통하여서, 그들이 로마의 압제에 있었지만은 로마가 만들어 놓은 여러 가지 통로와 길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이방에게 전달할 수 있는 루트도 열어 놓으셨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기다리는 이 400년 동안 그들은 메시아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메시아를 끊임없이 기다려 왔습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에 그들은 메시아의 소망을 통하여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 400년이 아무 일도 하지 않았던, 버림받았던 시간 같았지만 주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차근차근 준비해 놓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 준비의 마지막이 무엇입니까? 400년 만에 주님께서 처음으로 준비하신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구세주 예수를 준비하며 그들에게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바라보았을 때 우리가 유리되었다 우리는 오해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상황을 당장 주님께서 해결하시지 않을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는 것 같고 주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것만 같은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은 한 번도 우리를 버리신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늘 신실하게 우리의 삶을 지키고 계십니다. 또한 신실하게 주님의 응답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저 우리가 주님의 은혜와 능력 안에서 주님을 우리가 신뢰하지 못하였을 뿐 주님은 놀라운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습니다. 코로나19가 불러온 여러 가지 어려움과 여러 가지 관계의 문제들, 건강의 문제들, 우리의 모든 상황들 앞에서 주님께서는 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지났을 때에 주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함께하고 계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깨우치게 하실 것입니다. 성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본질적으로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주님의 백성이 되었을 때 그 사실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시고 그들을 언약의 백성 삼아 주셨을 때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그 시대까지 한 번도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에서 제외시킨 적이 없으신 것처럼 주님께서는 우리와 세우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가고 계십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에 메마른 우리의 삶에 기대할 수 있고 소망할 수 있고 주님께서 이뤄가실 것이라는 기대와 위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여러 가지 쌓아왔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관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입니다. 우리의 머리로 상식적으로 받아들였던 우리의 시간, 우리의 고통,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께서 이뤄가실 것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질 때입니다. 우리의 삶이 여러 가지 우리 삶을 누르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들 주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가장 합리적이고 주님께서 보셨을 때 주님의 방법대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가질 것은 주님에 대한 소망입니다. 주님만을 바라볼 때 주님께서는 그 길을 열어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주님에 대한 소망과 은혜를 회복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방향대로 나아가지 않아도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원하는 대로 내 삶이 풀리지 않아도 내가 무엇인가 잘못되고 어그러진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신다면 그 길은 옳은 길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하시며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